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주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갈망하지만 그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중풍병으로 인하여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한 가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에게는 4명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자신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그런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안타까운 한 중풍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런데 사지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침상에 뉘인 채로 4 친구가 귀퉁이를 붙잡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집안에 계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명의 친구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4 침상 귀퉁이에 줄을 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가 막힌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한 사람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메어왔던 그 침상을 손수 들고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혹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람을 구원해 내시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대답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어려운 친구를 보면 도와주고픈 마음이 있는 사람,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어떤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피하여 갔다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랑 많은 사람은, 한 긍휼이 마음속에 풍성한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가서 도와주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중풍병으로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본 4명의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결국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그의 모든 병을 고침받게 하고 그가 구원받게 하고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학력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포근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제 친구 목사님에게 받았던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의 비사로 알려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제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을 정말 사랑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충남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땅에 광복을 염원했기 때문에 비록 미국인 신분이고 외국인 신분이었지만 그의 아들 이름을 광복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올리브와 로저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았답니다. 1906년 2월 논산 지방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비를 피해 상역간에 잠시 쉬게 되었는데 바로 전날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그 장례 용품을 보관해 두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장티푸스에 감염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선교사님 부인은 과부가 되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년 후에 선교사님의 부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큰 교회들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47년 동안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두 딸이 풍토병에 걸려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우광복의 여동생 올리브는 11살에 죽어 공주 땅 영명동산에 묻혔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우광복은 공주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나오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에 미 군정은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입니다. 우광복이 하지 참모가 되어 한국 정부 수립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가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때 우광복은 어머니와 상의를 한 후에 50명을 추천해 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48명이 모두가 다 기독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 미신 타파를 시작했고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토대로 마련하여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다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 대통령은 의원인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 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감격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윤영 목사가 목사 신분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이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5%도 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사모님의 추천해 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친 결과 10년 만에 기독교 신자는 500만 명이 되었고 20년 만에 기독교 신자는 10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한 우리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한 선교사님의 가족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런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지속해 왔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부를 맡아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많이 있게 되었을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을 탄압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줄 모르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리더가 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큰 일을 해낼 수도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한 개인도 국가도 바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4명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랑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절망에 빠진 한 인간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한국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의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늘에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내가 다른 그 어떤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은사 제게 없어도 내 마음에 주의 사랑 항상 간직하고 품고 사랑에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수고를 할 때에 항상 행복해 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픈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로 인도하셔야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4명의 친구가 정말 한없는 사랑을 한 명의 친구에게 다 넘치도록 부어주지만 인간의 한계는 여러분 있어요. 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지만 근본적으로 이 친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친구의 중풍병도 고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해 갑니까? 절망 가운데서 빛을 보고 예수님에게로 사랑하는 친구를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시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존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시지만 우리는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사람의 보살핌,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4명의 친구가 도와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도와줘야 돼요. 매일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가서 근본적인 치유를 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중풍병자를 고쳐내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4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위하여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랑하는 친구를 메고서 예수님께 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인간적인 사랑으로 계속 잘 도와주셔야 돼요. 끝까지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사람 돕는 것이 끝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반드시 주님께로 이끌게 되고 인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항상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4명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지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를 확신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데리고 가기만 하면 이 친구의 어떤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내 친구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본인들에게 없었다면 이런 행동 못하지요.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갈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이 4명의 친구들은 주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으실 것과, 그리고 주님은 그냥 병든 채로 또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고치시든지 말씀으로 고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친구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친구들의 이 놀라운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누구의 믿음을 보았어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이요. 여기 병든 사람의 믿음, 중풍 환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요. 4명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주님 앞에 어려운 사람을 한 사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그리고 어떤 인생이든지 주님께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고 살 길이 열리고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아직까지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작은 사랑, 그것만 주면 다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직까지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내세에 대하여, 지옥과 천국에 대하여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가족들을, 이웃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의 신앙이 왜 무너집니까? 왜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꾸 넘어집니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으로 여러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 믿음은 보장받기 힘들어요. 보십시오. 이 사람은 움직여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에 의하여 주님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4사람의 친구에 의하여 이 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자, 목적이 분명하지요. 목적이 분명해요. 왜 예수님께 친구를 침상채 메어왔는가? 목적이 분명해요.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건 뭐예요? 이건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4사람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결정한 바를 지금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 먹은다고 모든 일이 다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장애물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척척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인가요? 그런 세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장애물이 많아요.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집에까지 친구를 침상에 메어가지고 4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함을 통하여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곁에 사람이 너무 많아. 마당에까지도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은 방 안에 계시는데 아무리 이리를 살펴보아도 뚫고 갈 길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사람들이 길을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응급 환자 왔어. 빨리 비켜주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응급 자동차를 타시고 병원에 가보신 적 있지요? 사이렌 소리를 막 울리면서 가는데 척척 비켜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응급 사이렌 차가 지나가는데도 사이렌을 울리면서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비키지 않는 사람들 보면 막 속이 터지지요. 1시가 지금 1분 1초가 총각을 다투는 때에 길이 없으면 인생은 절망해요. 친구들이 그래요. 메고 왔는데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그러면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포기합니까? 자, 보세요. 사람을 사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물을 그냥 여러분 이런 장애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길이 없어요.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을 두리번거려야죠. 왜 앞만 보고 그래요? 왜 옆에만 봐요? 자, 4명의 친구들이 길이 없을 때 두리번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어디 없나? 어떻게 할까?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이 포기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친구는 끝장이나, 그러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하고 두리번거릴 때 그들에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어요.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려고요?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순간순간 머릿속에 탁탁 좀 떠오르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면 지붕을 벗겨내고 거기에 이 친구를 내 귀퉁이에 줄을 매어서 달아내리면 예수님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요. 혼자 올라가기도 계단은 힘든 법인데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체로 이 못 움직이는 친구를 계단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친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길이 없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누군가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믿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 가운데서 마음속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겨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뭐 기와집, 초가집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사방에 벽을 쌓고 그리고 먼저 안에다가 방을 칸칸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붕에 편편하게 석가리를 걸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흙이나 흙가루 같은 것을 이겨가지고 슬라브 형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슬라브 지붕이에요. 슬라브 지붕. 그러면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슬라브가 튼튼하면 또 한 층을 올리면 2층 집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락이라고 그래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와장을 쓱쓱 벗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성경은 기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읽는 당사자로 하여금 빨리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뿐이고 이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낼 때 이런저런 생각 있었겠지요. 체면도 구겨질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려고 할 때 그 함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용기 없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마음속에 생각나고 이 일로 인하여 생겨질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예측했을 거예요. 그러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앞섰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이 친구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결국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찾아봐요. 방법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사방팔방으로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에 주의 말씀을 생각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여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험하고 답답한 세상이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살 길이 보여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친구를 달아내리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자,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우리도 대부분 그렇지요. 설마 이게 되겠어? 설마 이 꿈 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선한 일, 좋은 일, 남을 살리는 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여기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고 돌아섰다면 어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죽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때때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사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먼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여리고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더듬거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대충 그쪽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 그룹이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뒤돌아섰다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중단했다면 이 사람 눈 뜰 수 있을까요? 못 뜨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큰 소리로 외쳤더니 가시던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시고 저 누구냐 데려와라, 내 앞으로 데려와라 부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눈이 뜨여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12회를 혈중으로 앓던 한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병을 치유해 보려고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병만 중하여졌던 차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서 역시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틈에 섞여가지고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갈 때 섞여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는 순간에 깨끗하게 고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리고에서 발버둥을 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운집해서 주님을 보려고 그러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삭개오 인생이 어찌 됐을까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키 작은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지라 삭개오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잘도 견디오시다가 지금까지 그 어려움을 잘도 극복하고 믿음 생활해 오시다가 이런저런 장애 때문에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의 수고는 어찌 될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확신에 찬 믿음과 포기하지 않은 열정을 가진 친구들을 통하여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병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죄사함부터 선포하셨어요. 질병에 고통당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예수 믿으면 나중은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예수 안 믿으면 나중은 지옥이에요. 주님이 지금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선행돼야 할 것,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포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아니 네가 감히 누구 관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선포하느냐, 그러면서 이는 신성 모독죄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은 병 고치는 것도 기고 사람을 살리는 것도 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은 인간은 선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해요. 이 사실을 통하여 나는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24절 25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친구들이 원했던 병을 고쳐주시고 뛰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면 살 길이 열려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인도하면 그가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인간의 삶이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먼저 갖고, 내가 확신이 생겼으면 내가 나가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것이, 전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